제가 보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과 사연을 가지고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연한 만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공통점이 있는데 참 사람에게 못되게 해요. 왜? 내일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얘한테 잘할 필요 있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다가 왜 화를 내죠? 쟤 나 언제 또 보겠어?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가 깊이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우연한 만남 아니라고. 예.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만남은요, 이건 더더욱 그렇죠.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 같은 시대는요, 뭐 자식의 만남도 없고 부부 만남도 사실 뭐 그냥 거시기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남이 정말로 축복이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도요 여러분을 만났고요. 여러분도 저를 만났는데 이거 진짜 우연한 건 아니에요. 진짜 우연한 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었거든요. 만 40살에 이렇게 와서 만났어요. 참 사연도 많고 탈도 많고 고민도 많지만 우리 이렇게 만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여러분은 저에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스테반이 죽고 난 다음에 스테반 집사님이세요. 그쵸? 집사님 왜 죽으셨어요? 놀다 죽은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진정한 선교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조차도 말하는 능력과 담대함이 진짜지. 그 외에 눈치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다 재고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그거는 선교가.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목적 가지고 이제 여름 되면 또 각 교회마다 선교를 떠날 겁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저희는 뭐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선교들이 나쁘다고 매도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이벤트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때는 선교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냥 교회가 가자고 하면 마치 이벤트 열듯이 한 번 가서 마치 몰핀 맞고 오듯이 그냥 한 번 뜨거워지고 오는 거죠. 그 뜨거움 가지고 앞에서 한번 간증하고 또 전혀 모른 채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진정한 선교는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삶을 통해 늘 노출되어 있는 그 필드가 진정한 선교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즉 선제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나는 가족,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라고 마음으로 의식할 때에 그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 증거하다 죽었어요. 자,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도들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 응답이 언제 왔다고요? 정확히 1장 8절이 아니라 반대로 뒤집어서 8장 1절에 응답이 그대로 왔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오게 된 이유가 참 씁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좋은 일로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라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때문에 그 동네마다 다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평탄만 했다면 예수님 믿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평탄했다면 예수 믿었겠어요? 그 얘기했죠. 우리가 평탄했다면 때로는 핍박을 받고 또는 위기를 당하고 그 다음에 협박을 받고 또는 건강을 상하고 또는 가정의 불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때에 우린 비로소 어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물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순탄하게 믿어왔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지어 그 사람들조차도 다들 이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힘들 때는 기도할 수 없었고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한번 주여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어떠셨어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이벤트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바로 그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서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너무 좋으니까 은혜 받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평탄할 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힘든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 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는 사실이죠. 물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 뭐 믿음이고 뭐가 없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야 비로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핍박이 있었는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어때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갔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선교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 직업이 있었어요. 아셨잖아요.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끝내주게 만들어요. 텐트를 바울보다 잘 만든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뭘 사업을 하고 뭐 직장을 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정 못 받아 잘리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에요. 뭘 해도 사업을 해도 그거의 최고 분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인정받고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어. 이름 못하면 말만 많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최고였습니다. 인정받았고요. 심지어 로마 정부로부터 대대로 인정받는 집안이 되어서 로마 시민권까지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진짜 복음 증거에 미친 분입니다. 그리고 진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목사님이라고 칭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의 목회자 이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마인드 속에 나는 어딜 가나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 증거다는 걸 잊지 않았다는 거죠. 가정주부가 왜 복음 못 전해요? 아버지들이 왜 복음 못 전해요? 그리고 직장 가서 왜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나를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기 전에 이분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그 순례의 코스가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딱 갔다 오고 나니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로마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성령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제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 성령의 음성을 한 번 이상 꼭 들어봤을 거예요. 언제 성령은 말씀한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뭔가 얘기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들어본 사람?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들에게 오늘은 뭘 입을까요? 오늘 무슨 양말을 신을까요? 어떤 컬러 할까요? 이런 거 응답 안 하십니다. 이런 약간 종교적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서만큼 아주 콜콜한 거 다 신경 쓰시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선택에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 개입하시냐?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지혜 안에서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열심히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은 언제 보통 하시느냐? 그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께 반응할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만 해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예민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에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거 말해주고 싶은데 쑥스러워, 창피해. 내가 좀 그렇지. 근데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언제든 증거할 만한 준비가 되어야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말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저 사람하고 더 놀아야 돼. 좀 망가져야 돼, 같이. 그러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하겠어? 교회에서 같이 놀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같이 놀아야 되고 세상에서 아주 즐겨라 뭐하라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복음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어떤 경우냐면 이거 매우 중요한데 내가 그 사람 앞에 항상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나 성도들을 욕했거나 교회를 욕했던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 증거 못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욕해왔고 성도들을 욕해왔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세상에 가장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나가서 교회와 성도 욕하는 거예요. 이거 가장 큰 영적인 저주의 대상이에요. 제가 저주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아니,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제가 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게 나를 핍박한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제가 뭘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음 주에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욕하거나 그 사람이 아무리 못했을지라도 교회를 욕하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나 잘합시다. 시작. 나나 잘합시다. 예. 혹시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랬던 분들 계시면 이제 오늘 회개하세요. 성도들을 욕하고 목회자도요 가끔 성도들을 욕할 때 있어요. 어떻게 욕하냐면 전 그 인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어디 나가서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그 집사 아주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이 모양 저 모양 나쁘고 아주 못돼 먹었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나 저주받고 싶지 않거든요. 내 입으로 성도를 욕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잘 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상의하면서 좀 돕자라는 것은 괜찮아요.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바울한테 너 왜 나 핍박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에게 진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향하여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로마로 가라 이번엔. 근데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이 이게 험난하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한데 그 당시에 있었던 바울이나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로마로 가라고 얘기했으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치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은 험난 그 자체고요.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신 줄 아십니까? 2년 동안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바울을 왜 들어갔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했거든요. 저거 배교자다. 얼마 전까지만 유대교를 믿다가 세상에 쟤 헷가닥했나 봐. 갑자기 예수님 믿고 앉았어. 야, 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돌아다녔던 사람 아니야? 쟤 배신자구만. 그리고 고소를 해버리는 거죠.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 말해도 로마 정부가 거의 지중해 연안을 통치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베스도라는 총독,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견한 어떤 한 사람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수를 하니까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2년 동안 넣어놨는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복음 증거했는데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할 것 같아요? 불평할 수 있겠죠. 하나님 2년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2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났는데 성령께서 로마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죄수가? 그리고 더군다나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바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바울 넌 나오기만 해봐라. 넌 그 뭐라 그러죠? 출소 그렇지 출소. 출소 미안해요 안 해봐서 몰랐어. 자 근데 넌 출소만 하면 넌 내 죽인다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 베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얘 나갔다가 죽으면 골치 아파요. 이유인즉슨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직무유기자로 자기가 안 좋으니까 얘 그냥 저기 로마 가서 거기 법정에 세우자. 그래가지고 군인을 붙여서 그래서 자기가 책임 전가하려고 로마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면 때로는 안 되는 시간도 우리들에겐 꼭 필요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허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캐러 갈 때 캐러가? 나무를 뭐 하러 갈 때? 캐러 간다고 하나? 나무 도끼질 할 때 나무를 갈고 도끼를 갈고 있는 시간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바울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난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론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가운데 있었던 또 한 분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이름은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님도 자기 직업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처럼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분도 시간만 남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내시가 한 사람 파견됐는데 예배드리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시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그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내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세된 남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내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내시라는 것은 또 다른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고위 관직을 내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요. 예마님 뭐 이럴 거 있잖아요. 뭐 이러 할 때 내시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약간 여성스럽고 좀 간사한 듯한 느낌. 이 사람들이 거세된 남자이긴 하지만 엄청난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뒤에서 한번 얘기하면요. 어때요? 여자분들을 움직이고요. 심지어 왕까지 움직일 수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왜?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관 아닙니까? 말 그대로 거세만 됐지. 안타깝긴 하네요. 중요한 건 그 엄청난 권력자.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거세된 내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얘기한 거세된 내시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파견된 고위 관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이 사람은 그냥 저스트 고위 관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우리 어릴 적 얘기하면 알잖아요. 정말 못 사는 나라 이디오피아.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디오피아가 옛날부터 못 살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6.25 때 이분들이 파병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살던 나라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진짜 찢어지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사니까 좀 사는 것 같고 태초부터 잘 사는 것 같고 뭐 이런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민을 왔을 때도 이제 뭔가 돈이 조금 생기면
이민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왔으면 이건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유치한 발상 같아요. 여러분 그냥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시작.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럼요. 우리가 꼭 그걸 또 해야 되고 꼭 그것만 안 하면 좀 왠지 좀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이거 유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자기 사명의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그 그림을 보면요, 에티오피아에서 저기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4,300km. 차로 60시간 걸려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감이 안 오죠. 4,300km. 간단히 할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한 400km 돼요. 10배를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목포 갔다 왔거든요. 역시 목포는 음식이 맛있어. 근데요, KTX 타고 갔거든요. 그래도 2시간 40분 걸려요. 부산까지는 더 가겠죠. 여러분 보세요. 저 시대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10배를 가는데 뭐 타고 갔겠어요? 기껏 해봐야 마차야, 수레. 이거 달리다가 바퀴 빠져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리 킹스웨이라는 왕의 도로가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이 잘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먼 데서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음성을 들었는데 너 쟤한테 가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 쟤한테 보고, 이거 놓치지 마라. 여러분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될 우리의 책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돈 벌러 가라도 아니고, 제가 모든 이민자를 다 매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돈 벌러 왔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그렇죠? 출세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요, 연봉이 더 많이 주겠다고 한다면 어디로도 우리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실은 돈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또 다른 이민자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 그럼 그렇다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공부 잘하고 싶고, 이 땅에서 정말 영향력을 갖고 싶고, 소위 고국에서 너 좀 출세 좀 했다라고 생각해서 인정받고 싶고, 때 되면 시되면 좀 나도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우리 그런 마음 없습니까? 뭐 우리가 뭐 미국에 뭐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우러 온 건 아니잖아요. 빌립 집사님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움직이는 이유와 목적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목적이 복음 때문이었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풀림과 하나님의 터치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는데 너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 지금 가자 지구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근데 거긴 광야래요. 세상에 뜨거운 광야라고. 그때는 아직까지 이제 주거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됐나 보죠. 그런데요, 가요 또 이분이. 너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네 자녀에게, 또는 너 식구들에게, 너의 친척들에게, 너 직장 동료에게 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 좀 가라. 또는 너 돈 좀 써라, 그 사람한테.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거 한번 순종하잖아요. 그럼 한 번만 말하시지 않아요. 또 한 번 말씀하세요. 2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주 더 디테일합니다. 너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를 만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니까 너 저 수레 탄 사람 있지?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뭐 이렇게 신화가 아니라 이 진짜 팩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잖아요. 내가 저거 전해야 되는데, 내가 요 타이밍, 요걸 얘기해야 되는데, 타이밍 놓쳐버려 이거. 그럴 때 있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 다시 막 카페에 있다가 막 내가 오니까 막 일어나 막 그지? 뭔가 막 재밌게 막 얘기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살짝 얘기하려고 하면 분위기 이상해서 또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게 만들어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가짜예요. 걔는 태초부터 가짜예요. 얘기를 여기세요. 분위기가 뭐요? 그럼 만난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썰 풀려고 만나요?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내가 썰 풀면서 거기에서 오는 쾌감 때문에 만나요? 있지요 그것도. 성경 보세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만나지 않았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나 그러면 진짜 나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이건 목회자들한테 쓰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님. 여러분 입을 내가 담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노는 게 불편해 그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아주 껄끄러워져.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부정적인 일을 그동안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께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거에 민감해져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요 상황에선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 뭔지 아세요? 지금 저 사람이 뭘 해주셨을까 그 마음들을. 복음 전하라고. 어디 가서 판 깔고 영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 마음 아니까 너 판 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은 결코 우연하지 않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29절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아주 민감하게 빌립 집사님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양한 직업 갖고 계시죠? 그 직업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말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야 세상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여왕이 직접. 그리고 그는 와서 예배할 정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는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회자가 없으면, 물론 목회자가 없어도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스스로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좀 이해 안 되다가 제가 설교 한번 해드리면 이게 그거였어? 라고 이해가 이제 쓱쓱 오지 않습니까? 오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빌립 집사님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교회는 나가는데 말 그대로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지혜와 감각을 주셔서 저 사람한테 가라고 마음을 주셨거든. 마음을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을 때에 막 갈등할 때 있잖아요. 갈등하지 말고 그냥 순종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경험해 봐야 하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니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몰라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가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우에 맞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님이 어때요? 각오를 할 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그는 막 핍박을 받았다. 그가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이러고 있는데 그때 빌립 집사가 딱 듣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당시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 내서 읽었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 많은 회중 가운데 들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성령님이 그때는 귀도 민감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마음으로 다짐하잖아요. 작정하면요. 별의 별것을 다 이게 민감하게 해주세요.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혹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는 하십니까? 이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사님 요즘에 성경 어디 읽는데 그게 이해되세요? 이 소리예요. 집사님 뭔 줄 아세요? 그럴 때에 선생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도전받아서 변화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도 그분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들 향한 놀라운 뜻이 이겁니다라고 거기서 말하는 이사야서에 말하는 그 그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어때요? 이분이 완전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질 때는요 1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겪어봐야 합니다. 이것도 순간 훅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린 몰라도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어때요? 우리는 뭐 얼마나 준비돼서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리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럼 여기서 딱 끝나면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아니면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거 어디서 왜 이게 아니라 혹시 이걸 나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은요 반응이 와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정말로 반응 안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반응을 했던 분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이게 저절로 노. 저도 엄청나게 불순종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어느 시점에 그 자극하시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여러 번 거절했어요. 거부했고. 저는 한순간에 주여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물론 제 어릴 때 꿈은 생활기록부에 써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생활기록부 써 있죠. 장래 희망.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나 안 해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면 이제 아마 이런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왔으니까 얼굴이 까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에티오피아 사람들 여러분 길쭉길쭉하고 이뻐요, 멋있어요. 색깔만 좀 어두우시지. 그런데 저기 앉아 있는데 저 하얗게 저 하신 분이 빌립 집사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예요라고 준비된 사람이라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친구나 이웃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냥 단순히 만날 때마다 언어 유희만 하고 농담으로만 채우지 말고, 그분들 다 갈급한 분들이거든요. 갈급하니까 맨날 만나서 잡담만 하는 거예요. 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한번 친구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정말 유치찬란해.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랑 아니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자랑밖에 없어. 자기 흠은 절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는 여러분 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라고. 혹시 여러분 친구 모임 할 때 친구야 나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나 뭔 자랑할 거 없나? 제 뭐 하나 자랑하면 제 거보다 좀 더 센 거 얘기하고 싶은데 난 자랑할 게 없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한 것이, 복음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엄청나게 유치해져요. 유치찬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고위관직이에요. 권력자란 말입니다.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사람인데도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가 열린 거예요. 빌립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를 수레에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달리는 수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와,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문제. 이 빌립 집사님은 순간 고민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고민할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좀 저랑 생각이 같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레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목적지하고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 얘한테 복음 전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 안 할까? 난 순간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 참 재미난 생각을 많이 해요. 나 진짜 내려야 되는데 차에서 얘 지금 어디까지 가나? 나 목적지가 맨하탄이 아닌데 나 최소한 그 베이사이드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 생각 안 할까요? 빌립 집사 이 생각 안 했어요. 나 이 사람 살리겠다. 와, 그 생각 하나만 한 거죠. 그냥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췄다. 여러분, 전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아는데, 저와 여러분의 직장 생활, 그 다음에 뭐 사회 생활, 그 다음에 사업장의 모든 거, 내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되고 그분 앞에 그것이 노출되고 다 걸리면 하나님 그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막 재니까, 우리 예전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못할 때 왜 그랬어요? 쟀거든요.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는데. 머리 엄청 썼거든요, 우리가. 엄청.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를 엄청 쓰니까 일단 머리가 아파. 좋은 머리를 쓰면 안 아픈데 아파. 그리고 어때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산적인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나 어디 가서 내려야 되지? 이 생각을 안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 아닐까요? 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쓸쓸하고 외롭게 죽었지만 실제로 감옥에서요, 옷 한 벌도 없이. 난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돼. 그냥 요즘엔 더 은혜가 돼.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최종 승리자를 진정한 승자로 보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눈을 감았다 딱 떴을 때의 그 현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좋습니다. 그거 좋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활용하시고 능력을 활용하시고,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전 그러나 우리 온 세대 가족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좋잖아요. 그렇게 증거된 복음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거든요. 2023년 통계로요, 에티오피아가 지금 남북한 합쳐서 한반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반도의 5배의 크기래요. 인구만 1억이래요. 와, 많이 났어. 그런데 기독교인이요, 현재 63.8%. 그때 증거된 복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실제로 전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또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있으니까 안 가도 찾아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에티오피아에 여러 개의 정말 많은 기독교 유물이 많아요. 신기한 거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깊이 팠는데 교회야. 십자가 형태의 교회야.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증거된 복음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에티오피아 넷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에티오피아 넷이가 가서 고위 관직인데 복음을 확 흡수하고 가갖고 자기가 혼자 알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절대로 혼자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럼 내가 병든 겁니다. 실제로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제시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그 복음 들었던 내시가, 우리 사도행전 8장 35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이 뭐예요? 그가 읽고 있었던 어디? 이사야서. 야,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에요? 난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너무 이제 답을 얻은 거야. 그 답을 얻은 것도 본인의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 다음에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낌이 있느냐. 저 물도 있는데 저 세례 받게 해주세요. 세례 받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실제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는 길에 세례 받았던 장소가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대단히 뭐 엄청난 데도 아니야. 언제 우리가 상황이 되면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사기꾼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게 해야지. 그런 인간들도 있었어요. 이 복음 증거함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과연 들을까? 내 가족이 정말 들을까?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들을까? 하지 마시고 전하세요. 근데 내가 부탁드려요. 제발 입 구별 좀 하세요. 입 좀 구별하세요. 입 좀 구별하세요. 근데 여러분, 부탁드려요. 제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나 성도들을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고린도전서 이걸 얘기해 줬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나는 내 하던 대로 갈랍니다.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답을 얘기해 줬네요.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게 잘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는데 나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런 유치한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해도 되니까 한번 해봐요. 근데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 목회잖아요. 제가 복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저는 좀 나아서 전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고백했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 복음을 내려놓는 순간에 저는 똑같아질 거예요. 다를 거 1도 없어요. 그냥 그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책임을 알고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이걸 줘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준비한 그 시간들이 내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지속되는 현장이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지. 저도 이거 딱 내려놓는 순간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나누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그거를 듣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로 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리면 되냐면 이해할게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랑할 것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보면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게 저는 아주 오랜 시간에 마치 내가 전도 안 하면 나 저주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현장에서 말을 안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나만 그냥 그저 단순하게 너무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된다면, 전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저는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까지도 까먹을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너다워지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의 그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가 그것을 멈추는 순간에 너는 너 자신조차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어때요? 이해하셨죠? 그 의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복음과 관련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현장에서 내가 순종할 때 누구를 지키는 일이다? 나를 지키는 것이다. 아멘. 이것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9장 10절의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다 여기 있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전도 축제가 되어서 전도할 시즌이 되어서 성도가 늘어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